참빛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할지는 교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온라인 목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매달 첫째 주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6월 6일, 6월 10일인가요? 6월 10일 목요일에는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목요 기도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 구자로 송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구자는 교회 SNS를 통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우리 무리를 보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동시 교독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노경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담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과 들이 푸르며 생명으로 풍성한 피조물을 보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참빛 교인들을 기억하시어 저희들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참빛 교인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각 영혼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박윤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참빛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배 집사님 푸르 찬송,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님이신데요. 책 표지를 보니까 제목 말고 이런 구절이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남자들 인생 보고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2013년에 출간되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60대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남자들, 1인당 국민소득 50불일 때 태어나서 3만 불에 이르기까지 그 가파른 길을 이 현기증 날 만큼 숨가쁘게 달려온 베이비 부모들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강성한 시대를 누리고 있다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어느덧 50대가 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억울한 처지, 그래도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아니, 소리내어 울지 못합니다. 위로 부모님, 아래로 자식들을 생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H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그 그룹 면접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론 주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운 주제 앞에서 다들 당황하는데 한 응시자가 말을 시작합니다. 마침 그는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섞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가는데 말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른 응시자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건 내가 전문이라는 투로 그렇게 말을 끊으면서 거의 토론 내내 혼자 말을 했습니다. 결과 그 사람은 낙방했습니다. 그 H그룹의 인사관리 1팀장이 말합니다. 토론에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토론하는 태도이다. 말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내 권리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싶은 것, 주장하고 싶은 것. 그러나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준다라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도 있죠.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그만큼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때 하고 싶다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저 후배들에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 한 번 더 해라. 그게 존경받는 비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알고, 말 없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취급됩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하기는 쉬워도 침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침묵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있죠. 빌라도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그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재판관인 빌라도가 8절에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판관이고 피고인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헬레니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헬레니즘 사고방식, 헬레니즘 사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신은 강자의 편에 서 있다. 강자만이 신에게 속할 수 있고 승리가 곧 정의요 진리다. 약자는 다 죄인이다.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빌라도는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평화로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힘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죠.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평화로우십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힘센 빌라도가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을 희롱하고 때리고 힐문하는 자들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룰까 하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취급받는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 지위가 인정받는가,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것,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표피적인 나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깊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빌라도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오늘 19장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빌라도 당신에게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체포당하실 때에 칼을 들고 저항하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라면 내가 굳이 저항하거나 피하거나 변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침묵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심판하고 계세요. 침묵으로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침묵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말에도 우의독경, 세기의 경읽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면 뭐합니까? 설교를 들려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 그들은 정의로운 재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데 뜻이 있었고, 그 재판장을 주관하는 재판관 빌라도 그는 공의로움, 거기보다는 내 보신, 내 기득권 유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멀리 도망치는 사람들, 주어진 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주는 경고적인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무슨 말인들 지금 너희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내가 말을 하지 않지. 한편 이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란 이치를 따져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도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겠다라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다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요 양보,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한 무고한 일까지 겪으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17세기에 그 일본에서 카톨릭 교회가 아주 크게 박해받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은 포르투갈의 그 로드리고 신부, 로드리고가 존경하던 한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했다 이런 말이 들리니까 그 경위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신부가 배교했으니 이제 목자 이런 양 같은 신자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친히 일본으로 들어가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 쫓겨다니다가 결국 체포당하는데,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그 배교의 표시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발로 밟아라 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얼굴 그린 그림을 발로 밟으면 지금 잡혀있는 다른 신자들을 풀어주겠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럼 저 신자들을 죽게 하겠다. 예수님의 얼굴이 발 밑에 놓여 있고 귀에는 고문당하는 신자들의 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때 그가 고뇌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신자들이 죽어가고 배교를 강요당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라는 고뇌 어린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얼굴을 짓밟는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나는 지금 고통당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침묵이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의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하소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희생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고막은 아마 다 닳아서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엄청난 부담이요 억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늘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강요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침묵은 피조물에 대한 엄청난 희생이에요. 창조주로서의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참는 게 쉽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 혹은 기다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질 같아서는요 속에 있는 생각 다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죠. 자녀들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침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1000번도 더 번개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침묵하셨기에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해야죠. 그분의 침묵이 혹시 오늘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처럼 심판의 침묵은 아닌지, 이 하나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있고, 혹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거스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일로 인해서 벼락이 칠 줄 알았는데, 하다못해 돌불에 걸려서 발톱이라도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아, 이래도 괜찮은 거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괜찮아 하고 하하 웃어 넘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볍게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신 것 아닌가? 나를 자녀 취급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할 때가 있죠. 특별히 마음 먹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혹은 뭐 몇십일 작정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아 그래 나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겐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가봤자 감격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아요. 예배에 가봤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지 못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예배를 그만두는 것보다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아침샘물 큐티나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고 뭐 결실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십시오. 매일 아침 그저 하나님을 아뢰난다 하는 심정으로, 나의 이 조그맣고 조잡한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계속 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싶으면 핑계대지 않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 하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믿음, 그 순종의 길에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무슨 매맞음이 있고 채찍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싶으면 그저 끝까지 가는 그 침묵, 그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또 한 가지, 사람들 앞에서의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이 능사가 아니에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니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모범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공부하라고 닥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책상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책을 읽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하세요.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이 공격받을 때 침묵하라. Remain silent when you come under attack. 공격받을 때 침묵하라 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공격받을 때 침묵하십시오. 침묵에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죄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런 겸손한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쉽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혹은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십시오. 묵묵히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케 호모, 라틴어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 5절에서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군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4절에서는 보라, 이 사람을, 그리고 14절에도 있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로다. 말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세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하고 싶어지는 세상. 그러나 에케 호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 사람을 보라. 그 예수님을 보고 닮아서 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앞에 세우시고 에케 호모, 이 사람을 좀 보아라 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체념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게 하옵소서.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에 체념하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게 하옵소서. 주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참 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앞에서 침묵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잠잠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닫고 대신 사랑이 담긴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말 많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을 보라, 역시 좀 다르네, 놀라고 칭찬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과 4절만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변함없이 동일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아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고백과 소원을 함께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나라,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예배, 결단과 소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상하고 아픈 가련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도록, 아시겠지만 저에게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치유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만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 앞에서, 억울한 자리 앞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침묵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도 침묵으로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동포사회 위에,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